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말씀이 계속 25장까지도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대상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요. 주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크리스천들, 나아가 지금 우리 세대의 크리스천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불신자들이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열처녀의 이야기는 다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지.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였거나 힌두 교인, 이슬람 교인, 불교인, 무신론자 등이고 슬기로운 5처녀만 크리스천들이야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열처녀 모두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될 것인가,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진실로 주님의 제자,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이지요. 천국은 마치 하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구나. 요한일서 5장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망상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그러면 천국은 보장된 내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주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입을까, 가질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까, 주님을 이용하여 어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까, 주님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얼마나 성공적이고 멋진 사람들로 키워낼까. 그런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결론이 그래도 천국은 갈 거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론은 이 민난 5 처녀가 겪는 것처럼 12절로 가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10처녀는 명확하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가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맞이하려고 10처녀가 가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누가 됩니까? 교회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평안의 시대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평안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재림신앙은 실종되고 사라져 왔습니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었다면 평안의 때에는 재림신앙이 사라지고 100세 시대, 기대수명이 80몇 세, 내가 지금 5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30몇 년은 일반적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한 걸음 나아가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도 될 거야.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맞이하는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재림하시지 않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면 민난 5 처녀에 속하는 크리스천들도 구원받을 거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안의 시대에는 재림신앙이 실종되고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계속하여 여러 가지 비유한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진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24장 50절에 보시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물론 지금까지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이 다 되었지만 다 죽어서 주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주님께서는 오시려면 내 살아생전은 아닐 거야. 내 자녀들의 때도 아닐 거야. 심지어 주님 재림하신다 해도 수십 년 뒤일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맞지 않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재림 신앙을 계속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진리 중에 진리가 재림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3절로 가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9절로 가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만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임하심의 관점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림신앙으로 살라고, 그럴 때만이 실상은 주님 앞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열 처녀들은 다 25장 1절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재림신앙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보다 최소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 나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소수의 어떤 재림에 열심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마치 과거 92년도 이장님 파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건 주님 맞이할 준비야. 직장 생활도, 심지어는 직장 생활도 알바 같은 것만 해. 직장을 가지고 퇴직금을 바라보고 청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거야. 왜? 주님은 몇 년 안에 오시니까. 그런 긴급성,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재림신앙을 가진다 하는 열심히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였던 이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제가 어느 때 그분을 만나보았더니 올해 연말이 되었는데, 야, 이제 이 해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다니 하고 슬퍼하고요. 한 걸음 나아가서 12월 31일이 넘어서 1월 1일이 되었더니 울더라고요. 울어요. 왜? 주님 안 오셨다고. 그런 걸 통하여 그런 사람의 신앙이 어긋났고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믿을 때에 자기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말하자면 사실은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재림신앙은 명확히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어져 가지고, 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수십 년이 남았으니까 그때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 돼. 더 극단적인 미혹에 빠져서 나는 크리스천이고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 권사 집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깨어있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명확히 발견하는 것은 신랑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던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12절에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미련한 5처녀도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주님 재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있을 때에 미련한 5처녀는 버림받을 거야. 그러나 그 미련한 5처녀의 인생에서 주님의 재림이 없고 그들이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다면 그들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버림받는 미련한 5처녀 같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정확히 판단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 주여 주여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나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내 감정, 내 뜻, 내 욕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이 최고 중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럼에도 나는 주님 믿기 때문에 인생이 마감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의 크리스천,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있다 할지라도 미련한 5처녀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련한 5처녀가 포함된 이 10처녀들은 전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들은 또한 극단적으로 달려가고야 말기도 했어요. 2절로 가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으로 메타포 비유되고 상징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주님 안에 그가 거하여 사는가? 주님께서는 그 안에 그는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가? 그런 삶이 아닐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 등이 있으니까 그 등에는 조금의 기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은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새로운 기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 의의 삶,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었어.
그러나 점점점 태만해 가고 깨어있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풍부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쓰면서 기름이 닳아져도 보충할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슬기로운가 미련한가가 결정되지,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자 직업들이냐 농부냐 어부냐 그런 직업에 귀천처럼 여겨지는 연봉이 크냐 작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IQ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처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하냐 풍성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 주시는 평안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도 성령님의 위로도 없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 소경되어서 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죠.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육체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이라면 그는 명확하게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야 말죠. 심지어는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그들은 등이 꺼져버린 거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직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켜고 있어. 대신에 점점 기름이 떨어져 가고 보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등잔에 있는 기름만 다 떨어지면 등불은 꺼져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신자다, 이방인이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대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보다 더 나은 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속했었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20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이 발전하고 평화의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처녀들로 예표되는 교회가 졸며 잔다 그 말이. 더군다나 복지 시대가 될 때는 얼마나 더 졸며 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졸고 자고, 병들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환난이나 핍박 때는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재림신앙으로 버텨서 견뎌냈다면, 의료가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더군다나 복지시대가 되고, 그럴 때에는 다 졸며 자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올지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에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 지구상의 많은 기근, 지진, 기후온난화, 이상기후, 태풍, 허리케인, 그런 것들이 점점점 빈도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또한 기근이 들면 식량난이 일어나겠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점점점 터지고 일어나겠죠. 지금까지 최소화하는 평안의 때에 과학이 발달하고 농사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식량이 풍족했던 시대, 또한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또한 국가 시스템들에서 서로 싸우기보다도 내가 풍부하게 만들어낸 것들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다른 나라에서 풍부한 것들은 또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더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시대하고 다른 시대를 살게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려올 거예요. 평안할 때야 늙어서 이렇게 죽는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최소한 상식을 가진 크리스천들이라면 마태복음 24장 등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얼마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지금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민난 5 처녀들도 지금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보다 더 나아요. 등을 준비하잖아요. 등을 준비해.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면 주님께서 10처녀 비유 가운데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했다. 그때의 슬기로운 5 처녀가 사랑으로 기름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10처녀가 전부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해피 엔딩.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민난 5 처녀의 기름을 나눠달라는 요구에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중보 기도에 망상, 미혹에 빠져왔어요. 그러면 민난 5 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 그럴 때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민난 5 처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름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니까 민난 5 처녀가 0,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에 100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나눠주니까 50, 50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적의 역사로 너희가 기름을 나눠주었구나. 그러면 슬기로운 5 처녀 너희 기름은 100이나 200. 그 다음 민난 5 처녀가 50을 기름을 나눠 받았는데 이것이 다시 더블돼 가지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주님께서 10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 좋아.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시구나. 그러겠죠. 더군다나 민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9절에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거절하고 너희 쓸 기름은 너희가 사러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냐 그러면 민난 5 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더라. 안 오셨더라. 아니면 도착하셨는데
민난 다섯 처녀가 아직 안 왔으니까 혼인잔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 혹은 혼인잔치 시작하셨더라도 문은 닫지 않으셨더라. 너무나 민난 다섯 처녀지만 크리스천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기름 준비 안 해도 괜찮아. 등불이 없어도 괜찮아. 등이 꺼져도 괜찮아. 세속적이어도 괜찮아. 육체 욕망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나를 맞이할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신분이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노라. 주님 오셨어도 너희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께서 문을 닫으시려고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의 바지를 잡으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닫으면 안 돼요. 민난 다섯 처녀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주님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또 말겨야 되는 다섯 처녀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환각 속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를 들을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이 세속적이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천국 가야 돼요.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신부로 다 맞아줘야 돼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나온 기독교 뉴스에 그런 게 떴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무속인을 찾는 비율과 크리스천들이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어졌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야 마는 거지요.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는 것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무속인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야. 그렇게 나와야지. 크리스천들 가운데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이 있는구나.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이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나 크리스천이라면서 무속인을 찾는 비율이 차이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를 크리스천들이 가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신부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에 맞아들여야 되고 주님께서 절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선교사니까 너희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천국에 너희의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해놨어. 예비해놨어.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민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할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원해요. 아니면 기름 준비 안 해도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주님을 원해요. 왜? 내 가족이니까. 왜?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 안 해도 예수님 믿어요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 주님의 신부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진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정을 하실 건지,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올 것인지, 누구를 안다고 하고 누구를 모른다고 할 것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는 이 열처녀 비유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민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와버리세요. 너무나 신랑께서 자신의 백성들,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크리스천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다 준비할 때까지는 안 오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신 다음에 계속 준비된 사람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그렇게 문을 열어두시지도 결코 않습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셔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힌두교인, 불교인, 이슬람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이 민난 5처녀들은 자칭 크리스천이고요. 또한 타칭 크리스천입니다. 다 크리스천인 것을 인정해요. 다 인정해. 자기도 인정하고 타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인정하지 않느냐 할 때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인자에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할 거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난 5처녀로 살고 예비되지 않았다, 기름 준비 안 했다, 그런 가운데 늙어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그 다음에는 천국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단지 예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들림받지는 못하지만 늙어서 죽은 다음에는 천국은 들어가는 거야. 그 망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성도의 휴거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 버려지고, 두 남자가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고, 거기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버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어도 천국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때 남겨진 사람들이라면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평안의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고난의 때, 환란의 때에는 주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주님을 믿고 살다가 삶에 어려움이 와요.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인하여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기 어려워요. 가난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나 주님 믿는다고 믿는데 삶의 복지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 세계가 기근 속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잘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적으로 민난 사람이고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보낸다 그럴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림 이야기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기름 준비 안 했는데도 천국 가. 기름 준비 안 했는데도 천국 가서 기쁨으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망상을 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조건이나 우리가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오히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로세 때, 노아의 때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노아의 때, 노세 때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그 평화의 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 오시고 성도들은 데려가시고 남겨진 자들 그들이야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늙어 죽거나 병들어 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이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불신자가 막판 뒤집기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도 보았고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의 사모님 그런 분들인데도 기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분노로 판단과 질투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 가운데 죽냐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런 걸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어요. 임종 예배를 그분이 죽기 직전에 드려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합니까? 회치를 해주고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란 이유 때문에 그분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란 이유 때문에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한평생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으셔서 천국에 가시면 너무나 큰 상급과 주님의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치를 해주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까지도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라고. 주님께서 안다 그러실 거라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어떤 것들을 통해 명확해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 누리지 못해요. 주님 주신 평안이 아니라 많은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뱃속에 마귀 역사가 그득한 거예요. 죄악이 그득한 거예요.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이 그득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남편분이 평생에 다른 여자들이 빠져서 그렇게 소가리를 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옛날 분이니까 견뎠어요. 그분 권사님이고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자꾸 찬양하고 때로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사니까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신다면 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도 있을 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뱃속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시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지금까지 함께 오셨어요. 붙잡아 오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계셔요.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세요. 그런 임종예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해주고 거짓말을 해주고 물론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할 때에 교인들이 살아있는 교인들이 좋아해요. 좋아해. 왜?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겪을 일을 똑같이 겪는데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해주는 설교나 가르침, 임종예배 설교는 얼마나 듣기 좋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소경된 인도자가 박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의 죽음은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한 죽음의 순간에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때예요. 원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주님께서 이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구나. 자기도 알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망으로 위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고 미움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초조하고 그러는 가운데 회를 칠해주면 그러는 가운데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설교를 한다면 끔찍한 것이에요. 끔찍한 것. 그러나 권사님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이 권사님의 성가대에서 20년 찬양했던 거, 이 권사님의 교회 식당 봉사, 권사님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거, 그 충성, 그 봉사, 그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뱃속에는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처럼 회를 칠하는 이 뱃속 안에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은 버리고 마치 회향의 11조, 근채의 11조, 박하의 11조 같은 것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는데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도 깨닫게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이제 어떤 이 안수 집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신앙이 너무나 문제가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발견한 그 아내된 권사님은 큰일이다 큰일, 큰일이다 큰일. 그래서 제 어머니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남편이 지금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원 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다른 교회 다니셨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소위 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와서 회치를 해주는데 이 권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어머니 정원사님 기도원 원장님에게 부탁을 하셔서 가서 남아있는 며칠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다시 전하고 회개하도록 도와드리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회개하는 가운데 천국에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왜 돌아요? 평생 살았던 남편이 천국 가는 걸 아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수 집사님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 했다면 주님께서 민난 다섯 처녀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았을 거예요. 끔찍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늙어 죽어가지고 병들어 사고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갈 거야.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생각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성도 휴거가 있을 때는 기름 준비해야지 들림 받는 거야. 착각하는데 들림 받는 사람들의 자격하고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똑같아요. 누가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습니까? 누가 주님의 신부입니까? 누가 주님께서 아는 자입니까? 주님께서 민난 다섯 처녀한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민난 다섯 처녀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고 합시다. 민난 다섯 처녀가 크리스천이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늙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기름 준비는 안 했는데 천국에 갔다. 주님께서는 민난 다섯 처녀를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천국에 있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 민난 다섯 처녀 같은 크리스천들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리 매정하세요?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다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지하철 같은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만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노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노라. 아름답게 여기노라. 사랑하노라. 그런 주님을 원해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민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고 말씀해요. 심지어 이 민난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면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일절 타협하실 수 없어요. 그러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제자들이고 크리스천들이니까 야 너희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온다. 결정되었다. 운명 지어졌다. 결코 버림받지 않아. 성도의 견인교리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거야. 너희의 믿음을 지킬 거야. 성도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민난 다섯 처녀가 될 수 없어. 심지어 너희가 민난 다섯 처녀 같은 자들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천국에 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민난 다섯 처녀는 무신론자예요. 민난 다섯 처녀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그런 기타 등등의 타종교인이에요. 할지 몰라도 현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보다 민난 5처녀가 더 나은 면이 많다니까요. 왜 나은 면이 많습니까? 이 민난 5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재림신앙을 가졌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때가 늦었지만 기름 준비하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병들어서 늙어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죽기 직전에 시간이 얼마 있어도 기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크리스천들이 죽기 직전까지 기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소수 깨어있는 사람들, 소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소수 주님을 그 앞에서부터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차라리 불신자여가지고 막판에 뒤집기로 주님 만나고 한편 강도처럼 천국에 가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신앙생 오래 한 많은 크리스천들은 등걸져 버려가지고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자신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다 함대한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를 들어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다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교회 중직자고, 이 대형교회 유명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임종 예배 와가지고 회추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천국의 대골 같은 집이 장로님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권사님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해주는데, 면죄부를 주는데 속이는데 아멘 아멘 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명확한 것은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조건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 하는 자가 들어가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 대하여 나는 그를 이름으로도 안다, 나는 그를 안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시는 자여야 되는 거죠. 물론 한때는 민난 5처녀도 주님께서 아시는 자에 들어갔었겠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어느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사라지고 주님께서 부인하시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았지요. 그러나 민난 5처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하니까 기름 준비하려고 막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병들어 있다가 죽음을 며칠 앞뒀다고 합시다. 근데 기름 준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차라리 초신자라면 나은데 등걸지고 강팍한 긴 시간의 신앙생활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고 잠들어 버리는 경우는 내가 10일 뒤에 죽을 것 같아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 배울 준비, 기름 준비, 회개가 터지고 다시 은혜를 받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병들고 잠들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빠지고 엎어지고 때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임종전에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일 수 있는가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명하신 것들은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주님을 통하여 오는 구원, 주님을 통하여 오는 복,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나는 원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랑한다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죠. 마치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통해서는 지니가 나타나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요. 그러면 알라딘은 자기 요술램프를 사랑해요. 나아가 요술램프를 문지를 때 나타난 진이라는 그 거인 요정을 사랑하죠. 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게끔 보이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는다. 주님께서는 명백히 어느 때가 되면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은 맞아들이실 거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실 거다. 밀란 다섯 처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애원을 해도 열어주지 않으실 거고 한 걸음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선언하실 거다. 아이고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 바라는 주님은 내가 세상의 사람이 되고 세속화가 되고 세상의 열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나를 신부로 맞아주셔야 되고 천국 가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원해요 하는 욕망이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먼지, 얼마나 진리와 상관이 없는지를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13절로 가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만 그날과 그 시에 주목하려고 그럽니다. 1년 안에 오실 것 같아.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3년 안에 오실 것 같아. 5년 안에 오실 것 같아. 그 사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아가서는 늙어서 지금까지 죽는 시대였지만 또한 우리도 동일한 결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늙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고대하는 가운데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늙어가고 우리의 때에 주님께서 안 오신다 해도 그 재림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재림신앙을 가질 때에 극단적 재림신앙,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서 어리석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여 갈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어지고 세상 욕망이 그득해져 가고 세상 근심이 가득해져 가고 세상 일락, 세상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잠들고 병들고 많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하시는 자들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